네, 오늘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수박 승말 말라기에서부터 찾으면 됩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4장 말씀 4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315쪽 부분에 있습니다.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둥근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분잔을 위에서 일곱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수하게 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은사는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들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복은 온 세상에 불다니는 여호와의 분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강 곁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후기 선지자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포로 후기에 포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1차 관건이 뭐냐면은 성전 짓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건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적으로도 힘이 없고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적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짓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총독부터 대제사장 또 모든 백성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격려를 하는 그런 환상인데요. 사실은 스가랴서에 보면은 8가지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밤에만 봐요. 환상은 밤에만 계속 보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신령한 선지자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꿈꾼 거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꿨죠? 개꿈? 아니면 제꿈? 뭐 이상한 꿈인데 꿈을 꿔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성전 그 순금 등대가 밤에 그 빛나고 있는 그런 걸 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서 참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8번 계속해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걸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참 신령한
선지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참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에 날마다 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1절로 3절에 보면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제 번역이 좀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2개 서 있고 그 다음에 꼭대기 주발에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서 관이 7개가 연결이 돼서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가지고 그 이제 순금이에요. 뭐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에요. 순금으로. 요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몇만 원인가? 자, 이렇게 한 돈만 해도 그 한 돈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들어보니까 이게 한 돈이야. 근데 이 순금 등대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름다운 금만 있어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에 또 이제 불이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니까요 어두운 밤이 환하게 빛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등대인데 이게 이제 보통 성전에다 두는 기물이거든요. 성전 기명 중에 성전 기명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성소에서 진설병 있고 등대 있고 분향단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징적으로 이 순금 등대를 딱 이 완성된 이 순금 등대를 보여주시면서 성전 건축하게 되면 이 순금 등대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금 등대를 참 보면은요, 이 순금 등대가 먼저 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역사적으로는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도 가리키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을 가리키고 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순금 등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첫째로 금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다 숨겨놨죠. 장롱 열어보면 금 있어요? 순금 다 요새 은행에서 금덩어리 이렇게 금으로 된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정치인들은 뇌물 그걸로 주고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이 금이라고 하는 게 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귀중한 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인데 이 뭐가 금인지 아세요? 예, 믿음이 금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금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갈수록 참 믿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금덩어리나 이런 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은요 그거 못 쓰고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금을 만드시고 금광 자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른 거 구할 거 없다. 이제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금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급이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니까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니까 이제 이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공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의 원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가지가 예수님하고 연합한 것처럼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가지를 통해서 기름이 공급됐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하고 온전히 연합을 해서 능력의 공급, 성령의 이 충만한 이런 가운데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이 이렇게 빛나가지고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능력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비춰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나가고 우리 삶 속에서 빛이 되는 이런 거, 이게 순금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건축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축에 능하신 건축왕. 건축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건축가시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을 이렇게 온 우주를 건축하시는데 건축왕이죠.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건축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건축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자신을 건축해야 됩니다. 자신,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건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죄성을 버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건축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순간마다 자기의 단점을 이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내가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성격을 확 내는 사람은 내가 이제 성격을 안 내야 되겠다. 각자가 보면은요 단점이 다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찾아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더욱 사랑과 온유와 관용과 인내와 이렇게 나가셨을 텐데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인정을 하고 계속 나가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정도 건축해야 된다. 가정을 어쩌든지 믿음으로 바로 세워서 안 믿는 가족들, 또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 자꾸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점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가정을 잘 건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야 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잘 건축해서 이 교회가 잘 되도록 예수님의 몸이니까 잘 건축해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이거 성전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이거 지금 목표로 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복용교회 대전에 갔다 왔는데 교회 아주 잘 지어놨어요. 이 터가 220평이에요. 그러니까 건당이 200평이죠. 우리 교회 2배입니다. 2배 정도 됩니다. 넓고 그 다음에 전체 건축이 한 750평 정도 3층 4층으로 해가지고 잘 지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생겼냐면은 그전 옛날에 탐방동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팔았어요. 판 값으로 1,500평 대지를 산 겁니다. 새로 그 한밭대학교 옆이더라고요. 바로 한밭대학교 옆에다가 1,500평 사가지고 거기다 220평으로 짓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도 다 좋아하고 저도 사실 부럽더라고요. 그러나 또 이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쓸모있게 잘하느냐, 건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슬라이드를 붙여준 거 촬영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복용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되겠구나. 주변에 뭐 아파트도 많고 이제 뭐 부흥되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그런 것을 주셨는데 또 우리들도 본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더 이제 잘해야 되겠다.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마귀가 이 낙심을 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야, 지금 너는 뭐 하고 있냐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뭐 교회 그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내 자신 또 우리 가정 또 교회가 영적으로 다 이렇게 전도를 활발히 해서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해요. 선지자가 이걸 보았는데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보긴 보았는데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는데 6절에 보면은 그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게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게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 등대, 순궁 등대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나타내는 건데 이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건축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모든 면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어느 때 역사하느냐? 낮잠 많이 잘 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건축도 되어나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항상 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무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을 힘도 없습니다. 힘 자체도 사실 힘도 없습니다. 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면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이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가면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 난관이 있는데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해산이 변하여 평지가 된다. 진짜 복용교회 가보니까 짓기 전에는 그냥 산지 뭐 이런 거 형편없는 땅이었는데 그게 다 그 우리 교회 여기 지으신 장로님 있죠. 변경무 장로님, 대전 서강교회 장로님이신데, 야 그분 뭐 추진력 있어요. 막 밀어붙여가지고 뭐 포크레인 막 그렇게 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가지고 옹벽도 쌓고 그래가지고 좋은 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을 때도 보니까 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와요. 일찍 넘버원으로 나옵니다. 넘버원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현장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맡으면 일이 추진이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거 1년도 안 걸렸어요. 10달 걸렸대요. 10달. 평지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준공 검사 맡을 때까지 10달 걸려가지고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평지가 된다. 그리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은총으로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시작했죠? 성전 기초 놓았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완공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마치는 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마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건물 보면은요, 시작은 했는데 아주 도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그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시작했으면 빨리빨리 올라가서 예쁜 건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석으로 붙이듯이 해가지고 잘 지어져야 되는데, 어떤 집들은 보면은 쌤에 그냥 항상하게 뼈대만 골조를 해놨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요. 그거는 가다가 뭐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뭐 건축업자가 뭐를 부도를 냈든지 뭘 떼먹고 도망갔든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는 진척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완공이 된다. 시작했으면은 끝을 보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은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셔서 완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시작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끝을 보고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들어오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이제 성전 지대를 놨거든요. 지대를 놓으니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잘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는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참 어마어마하게, 특별히 노인들이 그랬죠. 노인 세대가 야, 우리는 그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이거 뭐 울고 이거 뭐 하나마나 이거 되지도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지레 그냥 겁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멸시하지 말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니까 너희들 다 협력해라. 이게 뭐하는 일이냐고 멸시하지 말고.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복음교회는요 장로들이 5명이 있다는데 그 장로들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 장로가 나서서 이게 발표를 하는데 울먹거리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또 한 장로는 성가대 지휘자 김영진 장로는 성가대 지휘자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협력한 것 같아요. 모든 장로들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잘 짓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건축을 합니까? 하면서 나는 못한다. 당신들이나 잘 지으시오. 나는 교회 떠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떠날 생각은 안 됩니다. 교회를 부담된다. 또 부담된다고 떠나죠. 부담되네. 어쩌든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고 이 좋은 일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나 좀 끼워주세요. 내가 뭐 할 일 없습니까? 나도 한 손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와서 협력을 해 나가야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자기들 협력 안 하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면 오셔가지고 한참 있다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다. 좀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떠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진짜 그분들 떠났다고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하시니까 다 이렇게 세워지고 또 빛도 갚고 오히려 건물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사실은 더 좋은 게 떠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떠나지 않고 협력했으면 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을 더 많이 줍니다. 지금도 복을 많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있어서 협력했으면 하는 나라에 협력했으면 복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떠날 생각하지 말고 빠질 생각하지 말고 다 협력하는 게 돼요. 한 손이라도 도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인데 협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일에 협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원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원천.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 둘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절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자, 처음에는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은 감람나무 두 가지는 빨리 깨닫는 것 같아요. 물어본 다음 물어볼 거 뭐 있어? 그거는 보나마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의 왕권, 제사장권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러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죠. 두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하는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역사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구약 시대에는 그 왕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 기름 부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가지가 돼가지고 감람나무에 연합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떨어지면은 가지처럼 불에 말라가지고 불에 살아서 타진다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람나무에 딱 붙어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딱 붙어있어요. 연합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급되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해 나가니까 그 이제 등대가 환하게 빛을 비추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걸 가리키는데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에게 연합해야 됩니다. 가지가 돼가지고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은총을 다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과거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가지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총의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건축돼 나가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잘 모든 것이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선지자에게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감람나무 두 가지가 이렇게 기름을 흘려서 아름다운 순금등대의 빛을 비추는 이 환상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순금등대로서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의 건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건축이 되고 순금등대같이 아름답게 빛을 비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입니다. 통일은 347장. 212, 347.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애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